오늘 본문은 이제 두 가지의 사건을 담고 있습니다. 우리가 읽은 본문은 가마에 고기를 한 마리 놓고 푹 삶는 비유가 기록되어져 있고, 우리가 읽지 않은 뒤편의 말씀에는 하나님께서 에스겔의 아내를 죽이는 사건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자, 이 내용이 무슨 말씀을 우리에게 하시는지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1절부터 한번 보시죠. 아홉째 해 열째 달 열째 날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여기서 아홉째 해 열째 달 열째 날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온 지 9년이 지났다는 이야기고, 9년이 지난 10월 10일, 오늘은 특별히 바벨론이 예루살렘을 공격하기 위해서 출국한 날입니다. 바벨론 왕이 이 예루살렘을 공격하기 위해서 엄청난 대군을 끌고 나간 날이 바로 이 날입니다. 이 날에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말씀을 주시는데, 그 2절 한번 보시죠. 인자야, 너는 날짜 곧 오늘의 이름을 기록하라. 바벨론 왕이 오늘 예루살렘에 가까이 왔느니라. 바벨론 왕이 대군을 끌고 예루살렘을 공격하러 갔습니다. 자, 이때 이제 남아있는 포로로 잡혀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민을 하고 생각을 하는 거죠. 지금 바벨론 왕이 엄청난 대군을 이끌고 예루살렘을 향해 갔는데, 예루살렘 성이 무너질까? 저 바벨론의 공격에 의해서 설마 예루살렘이 무너질까? 왜냐하면 예루살렘은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도시거든요. 하나님의 성전이 있고 하나님이 예루살렘 그곳에 함께 하시는데 예루살렘이 무너질까? 이런 고민과 생각을 하는 겁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가마가 솥이죠. 가마를 하나 걸어라, 이렇게 명령을 내리는 거죠. 3절 하반절부터 4절과 5절입니다.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가마 하나를 걸라. 건 후에 물을 붓고 양떼에서 한 마리를 골라 각을 뜨고 그 넓적 다리와 어깨 고기의 모든 좋은 덩이를 그 가운데 모아 넣으며 고른 뼈를 가득히 담고 그 뼈를 위하여 가마 밑에 나무를 쌓아 놓고 잘 삶되 가마솥에 뼈가 무르도록 삶을지어다. 가마에다가 좋은 고기를 다 집어넣고 푹 삶되 뼈가 물러 녹을 만큼 삶아라,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에스겔은 제사장입니다. 이제 제사장 지파에서 태어난 제사장입니다. 제사장은 당연히 제사를 집행하는 사람이죠. 제사는 어린 양을 잡아서 불에 태우는 게 제사입니다. 이 의미는 어린 양의 죽음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았습니다 하는 신앙의 고백이 제사입니다. 이 제사가 끝나면 제사장은 제사를 드리고 이제 남은 고기들을 다 가지고 와서 큰 가마에다가 이 고기를 넣고 물에 푹 삶습니다. 그리고 난 이후에 백성들과 함께 이 삶은 고기를 나누어 먹습니다. 고기를 삶아서 백성들과 함께 먹는다는 이 의미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제사를 받으셨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하셨고 구원하셨습니다라는 뜻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걸 신약적으로 우리가 가지고 오면 어린 양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심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았습니다, 이걸 보여주는 게 가마에다가 어린 양을 집어넣고 푹 삶아서 함께 나누어 먹는, 제사를 드린 이후에 이 어린 양의 살을 뜯어서 나눠 먹는 이 행위입니다. 그런데 오늘 바벨론이 예루살렘을 공격하기 위해서 떠난 바로 이날, 에스겔이 솥에다가 고기, 그것도 고기의 좋은 부분들만 넣어서 푹 삶고 있습니다. 에스겔은 제사장이지만 지금 단 한 분도 제사를 집행한 적이 없는 제사장입니다.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와서 이 이스라엘 공동체 안에 여러 제사장들이 있는데 에스겔은 한 번도 제사를 드린 적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에스겔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제사 드리는 곳마다 찾아가서 하나님의 심판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저주하십니다, 이런 말만 외쳤지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아놓고 본인이 직접 제사를 집행한 적이 없거든요. 그런데 오늘 이 예루살렘을 포위하기 위해서 바벨론이 떠난 날, 에스겔이 솥에 고기를 가득 넣어서 푹 삶고 있습니다. 그러니 이제 백성들이 어떤 생각을 하게 될까요? 이야, 저 에스겔이, 심판과 저주만 외쳐대던 저 에스겔이 솥에 고기를 삶고 있다더라.
백성들이 흥분을 했습니다. 우와, 하나님이 우리의 진심을 드디어 알아주셨나 보다. 하나님이 우리의 제사와 저 예루살렘에서 그 성전에서 제사 드리는 그 백성들의 제사를 하나님이 받아주시고 이제 우리를 구원해 주시려나 보다, 이런 생각을 다 했겠죠. 그래서 에스겔이 솥에다가 고기를 삶고 있으니까 백성들이 기대를 가지고 모였습니다. 어떤 좋은 말씀을 받으셨습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어떤 말씀을 받으셨습니까? 신나서 모인 거죠. 고기를 삶는 건 화목의 상징이거든요. 근데 6절을 이제 보십시오. 반전입니다. 6절.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피를 흘린 성읍, 녹슨 가마, 곧 그 속에 녹을 없이 하지 아니한 가마여 화 있을진저 제비 뽑을 것도 없이 그 덩이를 하나하나 꺼낼지어다. 하나님께서 지금 이 가마를 무슨 가마라고 하시나요? 녹슨 가마. 겉으로는 깨끗합니다. 너무너무 예쁜 가마입니다. 근데 그 안에는 뭐가 가득하다고요? 녹이 가득합니다. 이 녹슨 가마 안에 물을 넣고 고기를 넣어 삶았으니까 이 고기는 어떤 고기인가요? 녹으로 완전히 범벅이 된 고기죠. 이런 고기 먹을 수 있나요, 없나요? 먹을 수가 없죠. 원래라면 이렇게 삶은 가마 안에 있는 고기, 제일 좋은 고기는 덜어서 제사장께 드리고 나머지 고기들은 사람들이 제비를 뽑아가지고 서로 고기를 하나씩 건져갔습니다. 근데 지금 하나님은 이 가마의 고기는 제비 뽑아서 서로 나눌 것 없이 전부 꺼내어 버려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이야, 하나님이 우리의 예배를 받으셨나 보다. 우리의 이 정성과 우리의 이 마음 드디어 하나님이 받으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시나 보다, 이렇게 기대를 가지고 모였는데 하나님은 뭐라고 하시냐면 너희의 예배는 전부 녹슨 예배, 내가 도무지 받을 수가 없는 예배, 너희의 예배를 내가 이 고기처럼 던져버렸다, 이런 충격적인 말씀을 에스겔을 통해서 하시는 겁니다. 이것이 지금 구약의 역사이고 오늘 이 신약 시대의 역사이기도 합니다. 아담과 하와의 그 선악과 사건 이후로 이 땅의 모든 인간은 전부 다 녹슨 가마입니다. 우리는 다 죄로 오염되어 있는 가마죠. 겉으로 볼 때는 우리가 전부 다 깨끗하고 아름다워 보이고 거룩해 보이고 경건해 보여도 우리의 속은 전부 녹슬어 있습니다. 죄로. 그래서 오늘 본문 12절 한번 보시죠. 12절에 기록된 것처럼 많은 녹이 그 속에서 벗겨지지 아니하며 불에도 없어지지 아니하는도다. 아무리 녹을 벗기려고 물로 씻고 불로 이렇게 태워도 이 녹은 없어지지 않습니다. 이게 바로 우리 안의 죄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니요, 우리는 흠이 없습니다. 우리는 의인입니다 하던 사람들이 있었죠. 예수님 당시에 바리새인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너희는 회칠한 무덤이다. 겉은 칠해서 너무너무 아름답고 깨끗해 보이지만 너희의 속은 무덤이다. 이게 오늘 저와 여러분을 향한 메시지입니다. 여러분, 우리 속에 있는 그 죄라고 하는 녹을 한번 보십시오. 우리가 아무리 깨끗하게 거룩하게 경건하게 내 몸을 가꾸어도 우리 속 안에는 죄라고 하는 녹이 가득 차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속에 있는 것, 지금 녹으로 가득 차 있는데 이거 녹슨 이걸 계속 끊임없이 꺼내가지고 나의 짐심을 받으십시오, 이거 꺼내서 하나님 잡수십시오 이러면 하나님 그거 받아서 기쁘게 잡수시겠습니까? 그 받아서 집어 던져버리겠지. 그렇지 않겠습니까? 13절입니다. 너의 더러운 것들 중에 음란이 그 하나이니라. 내가 너를 깨끗하게 하나 네가 깨끗하여지지 아니하니 내가 내게 향한 분노를 풀기 전에는 너의 더러움이 다시 깨끗하여지지 아니하리라.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아무리 깨끗하게 하려고 해도 우리가 깨끗해지나요? 안 깨끗해지나요? 하나님도 우리를 깨끗하게 하지를 못하는데 우리가 무슨 방법으로 나 자신을 깨끗하게 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분노를 쉬지 않겠다 하십니다. 하나님의 분노가 풀리기 전까진 하나님이 그 분노를 우리에게 다 쏟아내야 그럼 우리는 사라지겠죠. 죽고. 그럼 그때 너희들 깨끗해질 거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는 겁니다. 자, 그럼 이제 하나님의 분노가 풀려야 되는데 이 하나님의 분노가 풀리기 전에 대체 우리 안에 그 죄, 그 녹이 대체 뭡니까? 성경이 지금 오늘 본문이 두 가지의 녹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첫째는 지금 13절에 기록되어 있는 것처럼 너의 더러운 것 중에
하나가 바로 그 음란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계십니다. 음란이라고 하는 것은 우상 숭배를 뜻하는 거죠. 신랑이신 하나님보다 세상을 더 사랑하면 이게 음란이고 이게 간음입니다. 우리의 더러운 것 중에 하나는 하나님보다 세상을 더 사랑하는 것. 이거 없는 사람이 없습니다. 모든 사람들. 근데 이제 간혹 제가 이런 말씀드리면 억울해 하시는 분들이 혹시 있을까봐. 저는 목사님 그렇게 말씀하시면 전 너무 억울합니다. 전 정말 하나님 사랑하거든요. 목사님의 그런 말씀이 좀 거북하고 좀 듣기 좀 힘듭니다. 이러시는 분들은 제가 주일날 한번 설교했는데 그 기억하십시오. 그런 분들은 다음 주에 자기 재산 다 팔아서 교회 한번 가져오시면 됩니다. 그럼 제가 다 나눠드리겠습니다. 이웃사랑을 내 몸처럼 해야 되니까. 근데 그거 못해서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면 그 부자 청년이랑 똑같은 이야기죠. 우리는 하나님 사랑하며 사는 인생이 아닙니다. 우리는 결국은 돈 의지하고 있고 세상 의지하며 살아가는 인생입니다. 이게 우리 안에 깊이 자리 잡고 있는 음란입니다. 또 하나는 이제 6절 한번 보시죠. 6절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피 흘리는 성읍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계시죠. 9절에도 있습니다. 화 있을진저 피 흘리는 성읍이요. 피 흘린다는 말은 경쟁한다 이런 뜻입니다. 경쟁하는 성읍이요. 경쟁을 왜 하나요 우리가? 내가 이 사람보다 잘나려면 경쟁을 해야 되겠죠. 이 사람보다 내가 더 빨리 목표 지점에 가려면 경쟁해야 됩니다. 싸워서 이겨야 되거든요. 그래서 피 흘린다는 말은 다른 사람의 피, 다른 사람을 밟고 서서 내가 나의 나됨을 증명하는 이 경쟁을 피 흘리는 것, 피 흘리는 성읍이다. 너희는. 이게 지금 성경이 지적하고 있는 사람 안에 가득한 녹입니다. 두 가지입니다. 경쟁과 우상 숭배. 여기서 예외되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죠. 그래서 오늘 이 사회를 한번 보십시오. 다 경쟁하고 있습니다. 경쟁 아닌 게 없죠. 모든 구도가 경쟁입니다. 심지어 교회도 경쟁을 하는데 우리 교회가 좋아, 아니야 우리 교회가 더 좋아, 이런 거는 양반입니다. 이런 건 양반이고, 교회 안에서는 부서별로 경쟁을 붙이죠. 교회가 경쟁을 부추깁니다. 제가 주일학교 담당을 할 때 주일학교 부장 집사님과 함께 모든 예배가 다 마치면 이제 주일학교 전체를 담당하는 장로님을 만나야 됩니다. 미팅이 있죠. 그 미팅에 가서 초등부 몇 명 출석했고, 중등부 몇 명 출석했고, 고등부 몇 명 출석했고, 이거 보고해야 됩니다. 이거 보고할 때 지난주 대비 출석 인원수가 늘면 박수도 받고, 줄면 왜 줄었는지 사유서 써가지고 그 다음 주에 제출해야 됩니다. 교회 안에 말할 수 없는 지독한 경쟁이 있습니다. 교회 안에. 좀 성장시킨 부서의 그 교육자는 어깨가 막 이렇게 올라가죠. 질투의 대상이 되어지고. 우상숭배는 우리 뭐 말할 것도 없고 다 살펴보았습니다. 우리 에스겔 저 앞장에서 제사장이 저 가장 거룩한 곳에서 태양신을 섬기고 있더라. 말 다 했죠. 그래서 베드로전서 1장 18절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신약 성경 378페이지를 펼치시면 됩니다. 378. 베드로전서 1장 18절 보시면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이 물려준, 여기서 조상이라는 뜻도 있지만 부모라는 뜻도 있습니다. 너희의 조상, 너희의 부모가 물려준 헛된 행실에서, 우리의 조상, 우리의 부모가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물려준 그 헛된 행실이 뭔가요? 이게 지금 아까 말한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세상 사랑하는 것, 음행, 우상 숭배죠. 세상 사랑하기, 세상 의지하며 살아라, 세상에서 성공하며 살아라. 둘째는 경쟁, 경쟁에서 이겨라, 앞서가는 사람이 되어라. 이게 바로 우리의 조상, 우리의 부모들이 우리에게 물려준 헛된 행실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부모님들이 우리에게 뭐 물려주셨는지 한번 보십시오. 저희 부모님도 경쟁하는 방법, 성공하는 방법, 세상 사랑하는 방법, 그거 저에게 가르쳐 주셨고, 저도 지금 저도 모르게 은연중에 그냥 나옵니다. 은연중에 너 그래가지고 뭐 될래? 제 자녀에게. 그래가지고
밥이라도 먹고 살겠니? 뭐 이렇게. 그 제가 남들 하는 것만큼 해라. 그래서 제가 뭐 가르치고 있습니까?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저도 똑같이 자녀들에게 이 헛된 행실 가르치고 있죠. 얼마나 우리가 죄인인가요? 안에 녹이 가득 쓸었습니다. 그런데 이 18절 말씀을 보십시오.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 너희 부모가 물려준 그 헛된 행실에서 너희가 대속함을 받은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요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니라. 아멘. 우리는 녹이 가득합니다. 경쟁의 녹, 세상을 사랑하는 음행의 녹. 하나님께서 그 분이 풀릴 때까지 우리에게 심판하셔야 되는데 그 심판을 십자가에서 예수님 대신 받으셨고 예수님 십자가에서 그 하나님의 분노를 받으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예수의 십자가의 보혈을 뒤집어 쓴 저와 여러분을 볼 때마다 너는 내 아들이 틀림없구나. 너는 의롭다. 그러니 예수님이 우리의 소망입니다. 이거 말고 우리가 무슨 이야기 하겠습니까? 어디 가서. 예수님이 우리의 소망. 그래서 이제 여기까지를 정리하면 에스겔이 가마의 고기를 삶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드디어 우리의 예배, 예루살렘 성전의 예배를 하나님이 받으시고 우리를 구원하시는구나 기대를 했는데 하나님은 너희의 예배는 내가 받을 게 하나도 없다. 너희의 음행 때문에 나는 도무지 너희의 예배를 받을 수가 없다. 그러면서 이어지는 내용이 이제 에스겔의 아내를 죽이시는 사건입니다. 이제 그거 보겠습니다. 16절 보시죠. 인자야 내가 내 눈에 기뻐하는 것을 한번 쳐서 빼앗으리니 너는 슬퍼하거나 울거나 눈물을 흘리지 말며 죽은 자들을 위하여 슬퍼하지 말고 조용히 탄식하며 수건으로 모리를 동이고 발에 신을 신고 입술을 가리지 말고 사람이 초막집에서 먹는 음식물을 먹지 말라. 자, 에스겔은 제사장 집안 사람이기 때문에 당시 제사장 집안은 온 이스라엘에서 가장 존경받고 쉽게 가장 이제 1등 신랑감입니다. 그런 집에 시집 간다 그러면 아이고 시집 잘 갔네 그러겠죠. 에스겔과 결혼을 한 아내가 있습니다. 결혼 너무너무 잘했죠. 그런데 결혼하고 나서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습니다. 에스겔이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고 30세가 되던 날 하나님의 말씀이 에스겔에게 임하니까 어느 날 에스겔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더니 머리털을 막 자르기 시작하고 멋진 수염도 어느 날 집에 오니까 멋진 수염도 막 잘라버리고 어느 날은 씻지도 않고 하루 종일 이렇게 누워만 있고 어떤 날은 이렇게 누워있다가 하나님이 이랬다고 또 이렇게 누워있고 지나가면 만나는 사람 붙잡고 심판과 저주의 말을 쏟아붓고 이 에스겔의 아내가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에스겔 어디 돌아만 다니면 사람들이 에스겔 도망 다니고 피해 다니고 에스겔 저거 미쳤다 그러고 사람들이 흉보고 조롱하고 그러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세상 모든 사람들이 에스겔을 손가락질해도 에스겔이 이렇게 미친 짓을 해도 놀랍게도 에스겔의 아내는 에스겔을 품었습니다. 사랑하고 격려하고 그래서 오늘 이 16절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에스겔의 아내는 너의 눈에 기뻐하는 자. 에스겔이 이 아내가 얼마나 기뻐 보이던지 얼마나 좋았던지. 근데 세상에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내가 너의 기뻐하는 것. 에스겔의 유일한 기쁨은 아내뿐입니다. 그 시대에 무슨 TV가 있었겠습니까? 뭐가 있었겠습니까? 나가면 흉받고 조롱을 받는데 집에 들어오면 아내뿐이죠. 나를 이해해주는 사람 나의 아내. 근데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내가 너의 기뻐하는 그거 쳐서 빼앗아 버리겠다. 그때 너는 슬퍼하거나 울지도 마라. 그리고 나서 그날 저녁 18절 저녁에 내 아내가 죽었으므로 아침에 내가 받은 명령대로 행하매. 세상에 하나님 어떻게 이럴 수 있습니까? 에스겔에게 지금 남은 것은 아내뿐인데 세상 유일한 내 편, 유일하게 나를 이해해 주었던 위로해 주었던 이 아내 하나님께서 빼앗아가면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진짜 너무하신 거 아닙니까? 근데 왜 이렇게 하시나요? 그렇게 하는 이유가 19절입니다. 백성이 내게 이르되 내가 행하는 이 일이 우리와 무슨 상관이 있는지 너는 우리에게 말하지 아니하겠느냐 하므로 21절
너는 이스라엘 족속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너의 성소는 너의 세력의 영광이요 너의 눈의 기쁨이요 너의 마음의 아낌이 되거니와.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광이고 기쁨이고 마음에 아끼는 것은 바로 저 예루살렘에 있는 성전입니다. 에스겔의 유일한 기쁨이 그가 너무너무 아꼈던 아내였던 것처럼 지금 포로로 잡혀온 이스라엘 백성들의 유일한 기쁨이요 유일한 그 아끼는 것이 예루살렘에 있는 그 성전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너희의 그 유일한 기쁨인 성전 내가 빼앗아가서 완전히 무너뜨리겠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루살렘 성전이 존재하는 한, 이게 무너지지 않는 한 우리는 멸망하지 않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이렇게 믿고 있었습니다. 마치 오늘날 많은 한국의 교회들이 우리나라는 교회가 이렇게 많아서 하나님이 복 주셨다고, 새벽에 기도하는 나라, 11조 하는 나라, 선교사를 파송하는 나라,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나라를 사용하신다고, 그래서 이제 그렇게 말하는 것과 똑같은 맥락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래서 하나님께서 에스겔의 그 유일한 기쁨이 되어지는 아내를 빼앗아 가심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내가 너희의 자랑거리가 되는 그 성전, 그 교회, 너희의 기쁨이 되어지는 그 무엇, 내가 전부 빼앗아 가서 무너뜨려 버리겠다. 너무너무 끔찍한 말씀을 하나님이 하시는 거죠. 24절을 계속 보십시오. 이같이 에스겔이 너희에게 표징이 되리니 그가 행한 대로 너희가 다 행할지라. 이 일이 이루어지면 내가 주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리라. 자, 이제 그럼 한번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에스겔의 아내를 왜 뺏어가는지, 하나님께서 그 에스겔의 아내 빼앗아 가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가 아끼는 그 성전 내가 빼앗아 가겠다, 왜 이렇게 말씀하시는지. 그 이유는 이런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토록 믿고 의지하고 마음에 기뻐하고 마음의 쉼터가 되었던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지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뭐 믿고 의지하고 기뻐하며 살아야 합니까? 저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져야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동안 자신들이 뭐 기뻐하고 뭐 의지하고 살았는지를 깨닫게 될 겁니다. 그때 비로소 에스겔의 아내를 하나님께서 빼앗아 가셔야만 에스겔이 그동안 누구에게 위로를 받으려고 했고 누구에게 정말 누구가 나의 기쁨이 되었는지, 나는 그동안 정말 누구 의지하고 기대며 살았는지 에스겔은 그때 발견하게 될 겁니다. 하나님이 에스겔의 그 아내를 빼앗아 감으로써 나는 그동안 선지자라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면서도 하나님이 나의 기쁨, 하나님이 나의 위로가 아니라 이 여인이 나의 위로였고 나의 기쁨이었구나. 나는 이 여인 의지하고 이 여인에게서 나의 즐거움을 찾고 있었구나. 그거 에스겔 알게 되겠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너의 기쁨 내가 가져갈 때 너 울지도 말고 너 슬퍼하지도 마라. 왜? 그게 너의 구원이 되는 길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마찬가지, 그들의 마음에 그 성전이 무너져야만 난 그동안 대체 뭘 의지하고 살았나, 이거 알게 되고, 이거 알게 될 때 나의 구원이, 나의 소망이 하나님께 있군요. 그래서 성전이 무너짐이 그들에게 구원이 됩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그래서 가져가십니다. 성도가 기뻐하는 것, 성도가 아끼는 것, 성도가 사랑하는 것 하나님이 가져가십니다. 가져가셔야만 난 그동안 대체 뭐 의지하고 뭘 기뻐하고 뭘 사랑하고 있는가, 이거 깨닫게 됩니다. 그래야만 성도는 생명의 주가 되시는 예수님 찾습니다. 이게 성도가 받은 구원입니다. 내가 의지했던 사람, 내가 의지했던 돈, 내가 의지했던 교회, 내가 의지했던 건강 하나님이 가져가셔야만 나 정말 세상 의지하고 살았네요. 죄인입니다. 이게 신앙의 길이고 이게 신앙 생활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내가 사랑하고 내가 기뻐하고 내가 소원하는 거, 그거 뺏기지 않으려고 얼마나 용을 쓰고, 심지어 내가 사랑하는 것, 그 내가 소원하는 것 가지기 위해서 우리는 식음까지 전폐해가며 하나님께 기도하죠. 하나님 주시옵소서, 주시옵소서. 잘 되게 해주십시오. 사업도 잘 되게 해주시고 좋은 사람도 만나게 해주시고 이 문제도 해결해 주시고, 이게 얼마나 엉터리 같은 이야기인지 한번 보십시오.
그렇게 기도해서 하나님이 주셨다면 일단 그 하나님은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이 하나님은 아닙니다. 정말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아무리 기도해도 주십시오, 주십시오 해도 하나님이 안 줍니다. 오히려 가지고 있는 것도 빼앗아 갑니다. 그가 안 가져가면 그게 다행입니다. 빼앗아감을 통해서, 안 주심을 통해서 너 정말 뭐 사랑하고 있고 너 정말 뭐 의지하고 있는지를 봐라. 그거 알게 되어질 때 정말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정말 나와 함께 하시는군요. 그래서 가져가시는군요. 이거 알게 되는데, 자, 여러분 이런 하나님 믿고 싶으십니까? 아니, 이런 하나님 믿으면 안 준다 그러고 있는 것도 가져간다 그러고, 야, 이런 하나님을 어떻게 믿나? 그런데 이런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나오죠. 믿음 넣어주시니까 안 믿을 수가 없습니다. 대표적인 사람이 룻입니다. 이방 여인 룻. 나오미 아시죠? 나오미와 그 가족들이 베들레헴, 이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데 흉년이 들었습니다. 살기가 너무 어려워서 모든 걸 다 팔아서 옆에 있는 모압 땅으로 갔습니다. 모압 땅은 너무너무 풍요한 땅이었거든요. 모압 땅에 가서 나오미의 두 아들은 모압 여인과 결혼을 했습니다. 잘 사는 것 같았는데 10년 만에 완전히 망했습니다. 나오미의 남편 죽고 사랑하는 두 아들 전부 죽고 여자만 셋 남았습니다. 구약시대에 여자만 남아있으면 망한 겁니다. 완전히 망해서 나오미가 나 하나님이 주신 그 약속의 땅, 내 고향 베들레헴 나 돌아갈 텐데 너희는 너희의 갈 길로 가라. 이렇게 나오미가 며느리에게 이야기를 하죠. 룻기 1장 13절에 분명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손이 나를 쳤으니 너희는 돌아가라. 한 며느리는 돌아갑니다. 그런데 이방 여인 룻은 돌아가질 않습니다. 돌아가지 않고 그 어머니를 붙잡고 하는 말이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입니다. 룻이 어떻게 이런 고백했을까요? 아니, 하나님을 믿고 나오는 나오미가 쫄딱 망했는데 어떻게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입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나요? 하나님이 믿음을 넣어줬거든요. 믿음이 쏙 들어오니까 그렇지, 약속의 땅, 하나님이 주신 그 땅을 떠난 백성들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살게 된다면 그건 하나님 아니지. 약속의 땅을 떠난 백성 완전히 쫄딱 망하게 해서 다시 이 약속의 땅으로 돌아오게 한다면 그건 진짜 하나님이시지. 세상이 너무너무 좋아서 세상 나왔는데 그 세상의 것 다 빼앗아가서 다시 끌고 오신다면 그 하나님은 진짜 하나님이 틀림없지. 믿음이 들어오니까 이방 여인 룻이 이거 알았습니다. 그래서 쫄딱 망해버린 나오미를 향해서 어머니의 하나님은 진짜 하나님입니다. 저는 어머니 따라서 무조건 저 약속의 땅에서 살래요. 하나님이 믿음 넣어주시니까. 기도해도 안 들어주신다 그러고 심지어 가지고 있는 것도 빼앗아 가신다는 그 하나님 앞에 빼앗아 가는 걸 보니까 진짜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이시군요.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 틀림없군요. 빼앗아 가니까 난 정말 세상 사랑하며 살았네요. 저 이제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하고 발을 동동 구를 때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가 보이더라. 저분이 나의 구원자요 유일한 소망이더라. 그래서 우리 마지막 히브리서 10장 딱 찾아보고 말씀을 맺겠습니다. 히브리서 10장을 보십시오. 히브리서 10장은 예수님 때문에 다 빼앗긴 사람들의 이야기입니다. 다 빼앗겨서 세상의 조롱거리가 되었습니다. 야, 예수 믿는다면서 너의 모습이 그게 뭐냐? 너 그거 복받은 모습이냐 그게? 하고 사람들이 조롱을 하는데 히브리서 33절부터 한번 보시죠. (364페이지) 히브리서 10장 34절. 혹은 비방과 환난으로서 사람에게 구경거리가 되고, 하나님이 다 뺏어가니까 성도가 사람들에게 구경거리가 되어버렸습니다. 34절. 너희가 갇힌 자를 동정하고 너희 소유를 빼앗기는 것을 다 빼앗겨버리죠. 세상에. 그 빼앗김을 기쁘게 당한 것은, 빼앗김을 기쁘게 당했답니다. 빼앗기는 게 너무너무 기쁩니다. 그렇게 고백을 했답니다. 그 이유는
더 낫고 영구한 소유가 있는 줄 알미라. 세상에 나의 소유를 싹 빼앗길 때 기쁘게 여겼는데 그 이유는 더 낫고 영구한 소유가 있기 때문에. 그럼 그 더 낫고 영구한 소유는 무엇인가? 35절에 그러므로 너희 담대함을 버리지 마라. 이것이 큰 상을 얻게 하느니라. 이 상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빼앗겼더니 그때 비로소 보이는 나의 상,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이 나의 상이군요. 이 믿음이 오늘 저와 여러분 안에 임하길 축원합니다.